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선다로 내용 중에서 명품 명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명품 명석, 이름 명자, 물건 품자, 이름 명자, 자리석자, 명품, 이름난 물건의 명석, 빛나는 자석, 이름난 자석, 빛나는 자석,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명품 명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바로 어저께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아주 싱싱한 글이라 생각할 수 있죠. 죽음에 임박해 오고 있음을 깨달은 달마는 제자를 모두 모아놓고 마지막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와 인연을 맺은 지도 이제 제법됐구나. 이제 새로운 인연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그동안 내게 와서 얻은 것을 한번 내놔봐라.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동안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얻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내놔봐라. 무엇을 얻었는지.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대할 때마다 항상 커다란 산을 마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스승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겠다고 그간 배운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시험임을 간파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그의 제자들과 그 후계자가 결정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부라는 제자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문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마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껍데기는 되겠구만. 껍데기는 되겠구만. 껍데기. 이게 이제 대수롭지 않은 답이 되겠다 이거죠. 이건 핵심을 찌르는 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제자 총지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여제자 총지라는 제자가 아촉불 동방에 있는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아촉불을 한 번만 보고 다시는 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그동안 얻은 바를 내놓으라 했더니 아촉불을 한 번 보고 다시는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그 대답에도 고개를 끄덕이면 그래 살갗 정도 건드린 셈이다. 이거 역시 명쾌한 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도육이라는 제자가 답을 합니다. 몸을 이루는 4대 요소 물, 불, 흙, 바람, 지수화풍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에서는요. 이게 지수화풍이 이 몸을 이루는 4대 요소다. 몸을 이루는 4대 요소는 본래 텅 비어 있으므로 감각기관도 의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제자 도육의 대답이에요. 이 말을 듣고 달마는 뼈대만 있고 살이 없다 하면서 마지막 해가를 쳐다봤습니다. 해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어나 조심스럽게 달마 앞으로 다가가 구복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잠자코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달마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자신의 고수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해가에게 자기가 걸쳤던 옷, 가사를 벗어주었다. 이것은 바로 불가에서는 정법을 맡긴다. 너야말로 나의 제자로서 충분하다. 후계자로서 충분하다. 이런 징표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서 얻은 것을 내놔봐라. 달마 대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초함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것을 내놔봐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초암이 말하는 명품 명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이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요. 명석이란 그 보배를 빚을 더할 수 있는, 그 보배에 빚을 더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함께 했을 때 명품은 극상품이 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거와도 견줄 수 없는 물건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자의 몽은 일본의 오이도당한 대정호당한 기자의 몽은 명품이라고 하면 그 명품에 맞게 명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누가 명석을 만들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줄줄이 기자의 몽을 친결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그래요. 그 돈을 주고 기자의 명을 친결하지만 과연 기자의 명을 친결함으로 해서 명품 명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인간 됨됨이가 우수해야 명석이 되는데 아무리 기자의 명 아니라 기자의 명 할아버지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명석을 창출해내지 못하면 기자의 명은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명품보다 중요한 것은 자리를 빛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앉은 그 자리를 빛낼 수 있는가? 빛낼 수 없다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내려오라 이거예요. 연연해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 이거죠. 인격을 더 높이고 수행을 더 거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자꾸 고집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가 빛나질 않아요. 이 세상에 발전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발전이 더디고 퇴보되고 급기야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그 자리가 썩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명품 앞에는 반드시 명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명석 자리를 빛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미련 없이 공무원이고 개인 회사고 국가 회사고 간에 주요 권력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미련 없이 내려와야 됩니다. 미련 없이 내려와야 돼요. 구격구격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었을 때는 뒷사람의 피해가 된다 하는 거예요. 다석이라는 말은 찻자리를 말합니다. 처음 말차도로 공부했을 때 저는 이 사람 저 사람과도 함께 했지만 세월이 지나 공부가 이루어가면서 필자는 이것이 큰 허물임을 알았습니다. 남방록에 보면 샌로륙기는 조주스님 아시죠? 조주스님, 유명한 도인 조주스님을 팽주로 주인으로 하고 달마와 임재를 다객으로 하는 다의 말석이라도 지켜보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려서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을 알 것 같다. 아무나 다실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명석, 자리를 진정으로 빛낼 수 있는 사람. 일생에 딱 한 번 만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하겠어요? 일생에 단 하나의 다시를 지으면서 선지식 한 번 제대로 모시는 거. 이것이 최상의 교우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일해야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일생에 단 한 번 기회, 다시 하나 지어가지고 선지식 초청하여 그분과 다해를 갖는 거. 이건 이제 선차에서는 최고의 명예스러운 자리입니다. 명품 명석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이것이 최고 최상의 격을 말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상해라. 이것이 자신의 역사가 되어야 하며 차를 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 단 한 잔의 말차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건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철없는 사람들이 다도를 한다고 그러지 격을 알고 나면은 다도를 한다는 말을 함부로 진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차다도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바로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고 선가의 살림살이이며 석가 6년의 고행이며 달마 9년의 면역이고 임재의 활이며 덕상의 방이고 그리고 조사의
살아있는 화두이다. 무엇보다도 초암이 활발하게 살아가는 소식인 것이다. 이걸 어찌 함부로 아무에게나 다시를 개방하고 아무나 함부로 격없이 사람을 만나서 차를 대접하겠어요. 예. 원칙에 있어서는 일체 중생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게 다실이고, 격에 있어서는 아무나 다실에 이식시켜 실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만난다는 그 소중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식을 만나 깨달음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깨달음. 그러니까 오죽하면 석가 6년 고행의 소식이라고까지 얘기하고 달막 9년 면복의 소식이라고까지 해요. 이건 뭐 엄청난 얘기입니다. 임재의 화이요, 덕상의 방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조사의 화두요, 무엇보다도 초암이 활발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소식인 것이다. 하는, 누가 감히 함부로 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암은 일생에 단 한 번 달을 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명석이라는 말은, 자리를 빛낸다고 하는 말은 이게 함부로 이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게 무조건 뭐 차대접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또 다른 이유는 다시를 짓고 차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 이거는 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나누기 위한 아주 원대한 뜻이기도 하다. 이것은 자기 희생을 말하며 봉사를 말하며 그야말로 무수상행위, 무수상보시, 이렇게 얘기해도 틀렸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무연 자비행위다. 어떤 인연이 지어서 자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스승과 제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행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게 무연이에요. 무연 자비행위다. 인류의 사랑이 이처럼 아름다운 예는 일찍이 없었다. 이 다시를 짓고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랑은 종교도 넘어서는 거예요. 종교도. 엄청난 얘기죠. 이건 말로만 떠들어서 될 얘기가 아니죠. 사실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말로만 외치지만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자비라고 하는 말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말을 떠나 있어. 알고 싶으면 지금 당장 사랑이 뭔지 알고 싶고 자비가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한번 무연봉사, 봉사를 한번 실천해보고 자기 희생에 걸어갈 행을 한번 표현해봐라. 한번 실제 한번 해봐라. 얼마나 힘들 것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까 부처님 본생남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초암은 그 경전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석가모니가 사바세계 오셔서 6년 고행으로 득도를 하신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 수많은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무연자비를 행해서 그것이 쌓여서 그 덕이 결국은 폭발되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된 거지, 하루아침에 견성성보를 하는 게 아니다. 본생담의 주요 내용은 그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이 틀림없이 맞고요. 그 말씀이 맞아야만이 한국 불교는 한국에다도 봉사를 하고 자기 희생을 펼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거 없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살행 제일주의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 양보하고, 이거 엄청난 미덕이다. 제1의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불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공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달을 권하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다도이다. 진정한 자비, 진정한 사랑, 이거 실천이에요. 이거는 언어를 넘어서 있어.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명품이라는 마음으로 녹아내린 자비의 꽃이라면, 명품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뭐 도자기를 다완을 만든다 그러면 기자에 뭐 사진을 걸어놓고 그거를 모방하기 바쁘고, 그거는 모작이죠. 모조품이죠.
그 10원어치의 가치도 안 됩니다. 그런 다원 사지 마세요. 그런 다원이 대한민국의 99.9%입니다. 살아있는 다원이 없다고 처음은 다원은 구도의 상징이라는 걸 강의해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다원이 없어요. 살아있는 다원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마음으로 녹아내린 자비의 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원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다원이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다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랑과 자비가 충만되어 있어야 그걸 봅니다. 살아있는 명품이 아니에요. 명품이란 건 마음으로 녹아내린 자비의 꽃이라며, 명성은 그 깊은 마음속을 확연히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 살아있는 눈, 이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확연히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를 명석이라 한다. 명품 명석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살아온 삶에 한마디로 여러분 내놔봐라. 살아온 삶 얻은 바 있는 것은 내놔봐라 했을 때 내놔 보셔야 돼. 어떻게 내놔 보실래? 째째하게 내놔봐서 안 되고,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랑하겠어요? 자동차를 자랑하겠어요? 학벌을 자랑하겠어요? 직장을 자랑하겠어요? 가진 권력을 자랑하겠어요? 돈을 자랑하겠어요? 그 우습기짝이 없어. 수준 낮은 사람한테 통하지만 처함 같은 사람한테는 그건 시도 안 맥히는 얘기고요. 바늘틈 안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거 보자고 이런 질문을 던지겠어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사회에는 언어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행위가 무자비해진다.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뉴스만 틀으면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하루에 몇 번씩 그냥 놀라게 만들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물질만으로 흐른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돈이 최고이고 권력이 최상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 지상주의로 인해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을 낳았다. 우리가 경제개발되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경제개발이 되고 사회가 발전이 되니까 못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잘 살다 보니까 이 물질 만능으로 흐른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초아민 명품 명석을 말하는 이유는 그대 자신을 떠난 명품이고, 여러분 자신을 떠난 명품 없습니다. 그대 마음자리보다 더한 명석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 해서 우리는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보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수행을 해야 된다. 빚을 더 내야 된다. 자기 자신의 빚을 더 내야 돼.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건 자신입니다. 명품 아니에요? 자신을 닦아나가는 거 명성 아닙니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그래서 신시법당이라, 이 몸이 법당이고 심시불법이야. 이 마음이 그대로 불법이야. 이 마음 떠나서 불법 없고 이 몸 떠나서 법당 없습니다. 법당 부사를 잘 거룩하게 잘하는 거, 이 몸을 보존을 잘하는 겁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내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환희심이 나야 되고, 내 마음 씀씀이를 보면 사람들이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 지혜가 터득이 돼야 돼.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렇게 이 몸을 가꿔야 됩니다. 굳이 따로 성형할 필요 없고, 성형할 건 있어요. 자기 마음 씀씀이 나서 얼굴이 변하는 건데, 코 세우고 쌍꺼풀하고 턱 잘라냈다고 그래서 더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물론 보기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마음 자체의 성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가장 위대한 도구요, 이 마음이 가장 거룩한 다법이다. 다도로 얘기하면 이 몸 떠나 명품 없고 이 마음 떠나 명석 없다는 결론이다. 이제 희미해진 삶을 활기차게 펼쳐 보일 때가 왔다. 무엇보다 희망을 꿈꾸는 일이다. 수행만이 우리를 보다 더 우리답게 한다는 사실. 인간이면 인간을 꿈꾸며 인간의 존재만으로 가슴 벅찬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을 가꾼 일이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 그 중에 불법을 만났다는 거, 다도를 만났다는 거, 이 사실 하나가 바로 엄청난 자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면 인간을 꿈꾸고 인간의 존재만으로 가슴 벅찬 소식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꾸어준 그곳에 아픔이 없다면 바로 극락 정도예요. 살아가면서 삶이 아름답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이다. 종교 이상 종교를 꿈을 담았기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 말차다도이다. 샛노리교가 추구하는 세계 말차다도입니다. 말차다도예요. 아름다움의 종교라고 했어요. 이것을 해서 모두를 존중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법에서 이것이 진정 깨달음으로 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말이 아니다. 이게. 다시 말해 다른 이가 깨달음을 말로 다른 이의 깨달음을 말로 반복하는 앵무새나이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깨달은 소식을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 속에 내재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자신만의 표현과 행동으로 승화될 때 이것이 진정 자기의 것이 된다. 이런 사람이 크게도 뭐 천무소 앵무새 같은 존재들만 와글와글대고 겉껍데기 쭉쟁이 같은 사람들만 와글와글거리지 싫어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게 오늘날. 여기에 말차다도에 살을 붙여 깨달음에다도 선다리를 했다. 초아미 일생을 두고 개척한 명석이다. 그대들도 명품 명석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늦었다고 했을 때가 가장 이른 때라고 했는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어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명품 명석을 갖고 여러분 강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 되고 명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절대 낮게 책정하지 마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여러분 무던히 정진하의 정지를 거듭하셔서 참 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